아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전 그리고 사람의 가치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20년 넘도록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징계와 저주, 그 칼과 기근과 전염병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해 왔지만 그 경고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피할 수 있는 길, 더 나은 길들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말씀하셨지만 그 길들로 가지 않았고 기어코 참혹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52장 12절, 13절 두 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드립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아멘. 살아가다 보면 그런 거 있더라고요. 애써 외면하고 싶은 차가운 현실들이 있더라고요.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죠. 올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힘드니까, 버거우니까, 또 아프니까, 슬프니까, 막막하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을 애써 외면하고 그냥 오늘만 삽니다. 한참 교회에서 지금 여기 오늘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때 말하는 지금 여기 오늘은 미래가 없는 과거와 단절된 그런 거 아니거든. 과거에서 연결된 오늘이고 미래의 소망을 향한 하나님의 주신 가르침을 향한 그렇게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오늘이어야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재앙과 그 끝에 대한 이야기를 애써 듣지 않으려고 오늘만 보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오늘, 마치 내일은 없다는 것처럼 오늘만 사는 것. 오늘 먹을 것, 오늘 취할 것, 오늘 즐길 것, 그것으로만 사는 것.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는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 그 삶을 고치고 바꾸고 수정해야 될, 아니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처럼 바꾸어야 될 그 삶의 경고와 요구들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 그 무지하고 외면했던 것들이 기어코 닥쳐왔습니다. 성경은 이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19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이다. 오지 않았으면 하고 바랬지만 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 시대 때 이 백성들만 이 날을 맞이하는 건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도 반드시 이 날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죽음에 대한 경고를 듣지만 외면하는, 오지 않을 것처럼, 피할 수 있을 것처럼, 내 이야기는 아닐 것처럼, 그런 여러분들과 제게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례식에 가라. 장례식에 가서 사람들의 마지막을 보고 문득 깨달아라. 문득 정신 차려라. 지금 눈앞에 있는 죽음이 죽은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것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라는 것 기억해내란. 우리에게도 언젠가 닥칠 죽음, 언젠가 닥치게 될 멸망의 날입니다. 그냥 넉넉고 생각 없이 세상이 살아가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외딴 곳에 혼자 내가 온전히 책임져야 될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살면서 알게 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 어리지만, 아직 젊지만 살면서 알게 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가 내가 가진 능력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인맥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혼자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괜찮지 않고
우리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이 느부갓네살 19째 다섯째 달 10째 날이 오기 전에, 우리 각자의 멸망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의 삶을 혼자 책임질 것이 아니라 내밀어 주신 하나님의 손에 주목하고 함께 살아가자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여 볼 일인 겁니다. 더 늦기 전에 말이에요. 멸망은 생각보다 훨씬 더 참혹하고, 멸망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합니다. 그의 마지막, 성전의 마지막을 기록하는데 이렇게 기록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17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여기 잠깐이요. 여러분, 솔로몬이 만들었던 하나님의 성전은 예술적인 가치가 생각보다 훨씬 더 높은 건물이었고, 높은 것들이 거기에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기둥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 기둥에 대해서 알죠? 야긴과 보아스라고 불렸던 성전 앞에 서 있던 두 기둥이에요. 여러분, 이 기둥은 지붕을 받치는 기둥이 아닙니다. 이 성전 떠올려 보면 이 놋으로 만든 성전 기둥이 있고 그 위에 머리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머리에 장식이 둘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받치기 위한 기둥이 아닙니다. 이 기둥을 성전에 오는 사람들이 이 두 기둥을 보면서 알기를 바랬던 거예요. 이것의 이름이 뭐라고요?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그분에게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으시다라는 뜻입니다. 앞에 서 보는 거예요. 서 보면 우리나라, 이 나라뿐만 아니라 내 인생, 우리가 꿈꾸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문제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이, 이 거대한 기둥, 사실은 쓸모는 없거든요. 이것은 쓸모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누가 세우냐? 너희들의 지혜가 세우고 너희들의 능력이 세우고 너희들이 가진 인맥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다. 너희들이 가진 능력이 너희들을 세워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을 세워갈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을 이끌어갈 거다. 이 두 기둥, 이 거대한 기둥을 이렇게 앞에 서면 그 압도되는 기둥 앞에서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은 모자라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충분하니 그 은혜 안에, 그 능력 안에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는 메시지를, 쓸모없이 그냥 메시지를 위해서 세워진 이 큰 청동 기둥을 통해서 우리는 듣는 거죠. 의미가 있는 거. 성전 앞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번제단을 만납니다. 너희들의 공로를 가지고 여기 못 들어오. 너희들의 공로, 너희들의 힘, 너희들의 의를 가지고 여기 들어올 수 없고, 제물들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너희들의 수준 가지고는 감히 여기 들어올 수 없다 하는 것을 번제단을 통해서 아멘 하게 되는, 번제단을 지나면 한 바다를 만나는 거대한 물 항아리예요. 근데 사실은 이 물 항아리, 이 바다에 있는 물로는 제사장들이 씻는 것만 합니다. 사실 이게 큰 게 필요 없어요. 우리가 손 씻고 목욕할 거 아니거든요. 정결례를 마지막 치르고 성전 안에 들어갈 건데, 실제로 필요한 대로 쓰자면 대야 한 대야 정도의 물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지 않은 거예요. 거대한 놋으로 된 바다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 그 큰 바다에서 물 떠다 씻으려면 오히려 작은 것보다 불편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크게 만들어요? 보고 알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거룩함, 너희들의 정결함으로는 이 뒤로는 못 간다. 매번 씻지만 매번 또 씻지 않으면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 바다를 통해서 나의 부정함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아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담긴 거죠. 근데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느부사라단에게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 정복한 사람들에게
그 기둥의 이름이 야긴인지 보아스인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는 없고 이 무게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청동은 그때 당시 야금술, 그때 당시 이게 철을 재련하는 기술을 생각해 보면 이 정도의 놋을 구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대단한 재화로서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 가치가 있는데 이 가치는 재화로서의 가치잖아요. 재료가 뭔가? 이 재료가 뭐냐 하면 놋인 겁니다. 이게 속이 빈 손가락, 손마디야, 손 넓이 정도의 두께로 된 속이 빈 기둥이에요. 쓸데없이 부피 많고, 이 가치는 뭘로 잴 거냐 하면 저울에 올려서 무게로 잴 건데, 부피가 크면 가지고 가기는 불편하지만 무게가 더 많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깨트리는 거죠. 효율을 위해서 가지고 가기 편하게 두 기둥도 깨트리고 받침도 깨트리고 놋대야도 깨트리고 바다도 깨트리고 그 밑에 소도 깨트립니다. 의미가 없는, 이들에게 이것들은 그 재료가 뭘로 됐는가 하는 것만 중요한. 18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성소 안에서 빛을 밝히면서 하나님의 빛 되심을 드러냈던 그 촛대가 저들에게는 어떤 의미냐 하면 금으로 만들었네가 되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 금으로 씌운 이것저것들의 가치가 그들에게는 이거 금이다. 모양이 어떻든 가치가 어떻든 이거 아무 상관도 없게 되는, 그들에게는 이게 금인 게 중요한 거고 이게 은인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성전이 가졌던 권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우리가 이 성전 처음 지어질 때 다윗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 하면서 거기에 들어간 금의 무게가 얼마다, 은의 무게가 얼마다 뭐 이런 거 하면서 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까 뭐 이런 얘기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사실은요 그것은 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냐의 의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그게 거기에 담겨져 있었던 거죠. 느부사라단에게는 이 성전을 불태우고 기구를 전리품으로 삼았던 이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사실은 이 성전에 있는 기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의 기구가 어떤 거였냐 하면,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성막계를 빼앗아 갔었잖아요. 내 성전이 가는 곳마다 독종들과 전염병이 옮으니까 무서워가지고 이걸 옮겨 다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을 건 아닌가 보다, 돌려주자. 근데 그냥 돌려주면 안 되잖아.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섬기는 신들 앞에 나갈 때 그저 나가는 법은 없거든요. 이걸 그저 돌려보내는 거는 그들이 무식한 가운데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으로 만든 이것저것들을 그 주변에 더 올리고, 모르니까 이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다가 소를 이렇게 메고는 보냅니다. 근데 혹시라도 우연히 된 일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젖떨어진 소를 이렇게 보내고는 이 어미소가 앞에 송아지가 울어도 계속 가는지 안 가는지를 좀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소를 뒤도 한번 돌아보지 못하게 하시고 끝끝내 가야 될 길을 가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언약궤는 특별한 거였습니다. 신적인 뭐가 담긴 거,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이 뭔가 특별하다는 걸 이 언약궤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금을 실었고 그에게 이제껏 손해를 봤지만 이 언약궤를 떠나보낸 것만 가지고도 감사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나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 무서운 블레셋 사람들, 저 흉악한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다가 금을 잔뜩 실어가지고 보냈단 말이에요. 아니,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길래 그런가 싶었던 겁니다. 열어볼까? 열어본 거예요. 그렇게 열었다가 사무엘상 6장 19절 말씀에는 5만이라고 하는 숫자에는 갈로를 쳐놓고 그 뒤에 70명이라고 썼습니다. 그 언약궤를 열었다가 죽은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만졌거든요. 괜찮았어요. 모르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모르는 건 결코 죄 없다 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거, 함부로 열면 안 되는 거, 그런 거였던 거. 이 베세메스에 있던 이 언약궤가 다윗의 간절함을 담아서 이제 옮겨오다가 우사가 죽잖아요. 근데 이게 이 우사의 집에서 이 언약궤가 있었던 시간이 20년입니다. 20년 동안 내 집에 언약궤가 있었다고요. 그것 덕분에 왕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겠다 했을 때 당당히 그 옆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베세메스 사람들이 5만 70명이 죽을 때 그 흉한 물건을 집에 갖다 놓고도 이 언약궤가 뭔지 공부해 보지 않은 거예요. 이 언약궤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20년이 지나는 동안 이 언약궤에 대한 정보가 1도 우사에게 전해지지 않았고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20년쯤 지나고 났으면 이 언약궤가 우리 집에 있다는 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블레셋 사람들이야 몰라서 그랬다 그랬지만 이 다윗이 주관하는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가는 그 일에 수레를 새로 만들고 소가 끌게 하고 그 수레 위에 실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같은 수준이 되버려요. 소가 뛰니까 이게 언약궤가 이게 떨어지게 생겼잖아요. 우사가 얼른 잡았지. 20년 동안 한 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좀 공부했으면 제사장들 좀 만나보고 이게 뭔지, 왜 이것 때문에 5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죽어야 됐는지 한 번이라도 물어봤다면 감히 여기에 손 뭐 안 댔을 텐데 안 했던 겁니다. 20년 동안 기회가 있었고 시간이 있었는데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거 뭔지 아세요? 20년 동안 있을 때 관심 없었던 이 우사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3개월 동안 이 언약궤를 맡았던 오벳 에돔은 대대로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3개월이면 충분했고 20년이 주어져도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니까, 그게 뭔지 모르니까,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관심이 없고 무지하니까 함부로 만지다가 죽는 겁니다. 언뜻 생각하면 우사가 이렇게 죽은 거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 떨어지는데 어떻게 그냥 두냐. 오죽 무시겠으면 그걸 손으로 잡냐고요. 블레셋 사람들의 수준만큼도 안 되는 겁니다. 그 기회가 20년이 있었지만 3개월보다 가치가 없는 20년입니다. 유다왕 우시야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시야는 제가 볼 때는 유다 왕들 중에 가장 실력 있는 왕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별명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농사를 좋아하는 왕. 가나안 나라를 물려받았어요. 16살 때 왕이 되고 52년 동안 다스리는데, 이 가나안 나라를 물려받았던 우사는 농사를 장려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이거 광야를 개척하고 개간하고 저수지를 파고, 그래서 목축하는 사람들, 농사 짓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나라가 부강하게 만듭니다. 발리스타를 만들어서 성벽 위에 설치합니다. 투석기를 만들어서 성벽 위에 설치합니다. 광야에 망대를 짓고 거기에 완벽하게 무장되어지고 훈련되어진 군대를 배치합니다. 군대의 숫자는 이전보다 오히려 좀 작을 수 있는데 숫자와 상관없이 이 군대는 굉장히 질이 높은 군대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오시야가 나라가 부강해지고
내 하는 일들이 점점 더 모양을 갖추고 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제사장들만 할 거 있나?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제사장만 할 거 뭐 있나? 나도 그 성전 안에 뭐가 있는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은 없으니까요. 제사장만 들어가니까 거기 들어가서 나도 하나님께 향을 한번 피워보면 좋겠다 하고 들어갔다가 나병에 걸렸던 이야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성전은 그렇게 함부로 누가 들어가거나 누가 만지거나 누가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권위가 그 성전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성전 안에 그 대단한 게 있어도 아무도 그 가치에 대해서 모르고 아무도 그 가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느부사라단이 그 군사들과 함께 성전을 헐고 그 물건들을 깨뜨리고 그 금을, 그 향단을, 그 촛대를 향단이나 촛대가 아니라 금으로 여길 때 요즘 금 한 돈에 한 100만 원 가까이씩 갔다가 요즘 한 70만 원쯤 한다면서요. 그 정도로만 보는 느부사라단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거 만질 때 안 죽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나병에 걸리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웃사처럼 죽는 사람이 없고 예루살렘에 있던 그 이방인 그 군사들 중에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가치가 떠났습니다. 가치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게 금으로 된 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기 때문에 언약궤도, 분향단도, 기둥도, 바다도, 번제단도 의미가 있었고 권위가 있었던 거거든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니 어쩌면 느부사라다는 얘기가 맞아요. 그건 금붙이인 거. 그것들은 귀한 쇠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가치가 없어진 것. 이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찾아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얼굴만 봐도 아시잖아요. 이 사람 누구냐 하면 제가 이름이 하도 길어서 써왔어요. 파블로 디에고 호세 프란시스코 데 파울라 후안 네포무세노 마리아 데 로스 레메디오스 시프리아노 데 라 산티시마 트리니다드 루이스 이 피카소라고. 이름이 50자가 넘어. 무슨 이름을? 피카소예요. 역대 우리가 알던 모든 그림 중에 제일 비싼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 피카소입니다.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알제의 여인들이라는 그림인데요. 이게 2019년 10월 19일에 이게 경매가 낙찰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에 낙찰이 됐냐면 1억 936만 5천 달러. 그러니까 1960 어쨌든 비싸요. 2천억에서 조금 빠져요. 2천억에서 조금 빠져요. 애누리 좀 떼면 좀 더 하면 2천억 지금 돼요. 2천억짜리 그림인 거예요. 역대 경매된 모든 그림들 중에 제일 비싼 그림이랍니다. 2천억짜리. 이 피카소에게는 여러 가지 일화들이 많은데요. 이 사람이 이게 식당에 밥 먹으러 가가지고 밥값 안 내고 네프킨에 그림 그려서 잘 줬대요. 밥값 대신. 그러면 이 네프킨에 그린 그림도 2012년에 이 네프킨에 그린 그림을 1만 달러에 낙찰된 적도 있답니다. 이 사람은 자주 이게 낙서처럼 그림을 그리는 거죠. 술 취해가지고 한 번은 벽에다가
낙서를 했대요. 그 낙서 한 개 4억 6천만 원에 이렇게 낙찰된 적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그런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이 끄적거리면 그 끄적거린 게 이게 엄청난 부가가치가 생기는 사람인 겁니다. 왜냐하면 식당에서 이제 밥 먹고 앉아 있는데 어떤 부인이 와서 그랬대요. 그림을 한 장 그려주실 수 있나, 간단하게 좀 그려주실 수 있나 했더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네프킨에다가 그림을 쓱쓱쓱쓱 그려가지고는 이렇게 건네줬대요. 얼마를 드리면 되나요? 그랬더니 4만 달러요. 아니 금방 한 2분 만에 그린 그림인데 무슨 4만 달러나 달라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는 이 그림 그리는데 2분이 걸린 게 아니라 50년이 걸린 겁니다. 그랬답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요, 이 그림의 원재료는 뭐죠? 종이의 물감입니다. 이 2천억이 다 돼가는 이 그림의 원재료는 종이와 물감입니다. 유화였으니까 기름과 물감. 이 그림의 가치를 기름과 물감으로 가치를 매길 수 있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2천억짜리인데 금으로 통째로 그려도 2천억은 안 되는 거거든요. 가치는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한 거냐 하면 2천억짜리 그림을 종이값, 물감값 계산해서 받은 거예요. 느부사라단이 그 일을 한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그림의 가격, 우리가 이 그림이 2천억 한다 그러면 와, 이렇게만 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인정이 돼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저 그림이 2천억 하는 거예요. 가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사람들이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똑같이 말입니다. 사람이요. 사람의 가치는 뭡니까? 사람 얼마짜리죠? 사람이 만일 그 사람의 구성 성분으로 따지면 얼마나치가 될까? 근데 정말 말하기 좋은 예가 있더라고요. 지금 사진은 니른베르크에 있었던 전범 재판 사진입니다. 저기 가운데 선 사람, 그리고 이때 피의자로 선 사람들이 누구였냐 하면 나치 수용소에서 생체 실험을 했던 의사들이요. 생체 실험을 했던 의사들이 재판을 받았던 재판정이에요. 니른베르크 전범 재판소. 소문이 있었습니다. 소문이. 히틀러를 따르는 나치들이 유대인과 집시들에게서 기름을 짜서 그걸로 비누를 만들었다더라. 이 비누를 대량 생산해서 독일 군들에게 나눠주고 그것을 보급품으로 썼다더라 하는 소문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했어요. 근데 실제로 확인을 해봤더니 실제로 그랬던 적이 있답니다. 루돌프 스페러라는 교수가 있었고 이 교수가 죄수들 한 40명에게서 지방을 추출해서 그걸로 비누 25kg을 만들었대요. 이걸 루돌프 스페너의 조수의 증언으로 확인된 이야기. 그러니까 실제로 대량 생산까지는 못 간 것 같습니다. 이 나치들에게 사람의 가치요. 지방이 얼마나 있느냐. 그러고 보면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가치가 좀 더 커지는 지방이 더 많으니까 어떤 사람은 가치가 좀 덜한 지방이 없으니까 이 나치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을 그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어떤 것들, 무언가를 그 재료만 가지고 가치를 따진다고 했을 때 세상은 얼마나 비참해지냐 하면 피카소의 그림은 종이와 물감, 성전의 재료는 금, 은, 돌 혹은 나무, 사람의 재료는요 흙과 여호와의 숨. 여기서 여호와의 숨을 빼면 흙이잖아요.
그럼 저것들 중에 가장 가치 없는 게 누구예요? 여러분들과 저. 우리 삶에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빼고 나면, 재료만 가지고 우리의 가치를 따지면 여러분들과 제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인권이라는 걸 말할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소요리 문답 제1번 질문 기억하시나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거 몇 번, 거의 100번 가까이 열심히 들었던 말씀. 저거 빼면요, 우리의 목적,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여러분들과 저에게서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걸 빼고 나면 우리에게 남은 가치는 한 줌 흙 정도의 가치만 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내 삶을 거룩하게 구분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허리띠 졸라매고, 남들 간다고 아무데나 다 가지 않고, 남들 한다고 다 하지 않고, 자처해서 좁은 길 선택하고 자처해서 좀 어렵게 삶을 살아가는 그 일이 나에게서 목적을 지켜주는, 내가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더 열심히 읽어야 될 이유, 우리가 예배에 조금 더 진심을 더 담아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이유로 부족한가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병은 고치지 못했고, 여전히 취직은 안 되고, 여전히 내 삶은 어려운데 그런데도 계속 내가 예배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비록 여전히 우리가 가난하지만, 비록 여전히 우리가 삶에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흙으로 만든 나, 거기다 여호와께서 숨을 불어 넣어서 사람이 되게 하신 내가 예배하는 목적이 세상에서, 땅에서 살기 위해서 재화를 좀 더 얻거나 더 높은 자리를 얻거나 삶을 더 잘 되기 위한 도구로 이 신앙을 삼는 게 합당하냐고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된 것만 가지고도 이미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와 다 갚을 수 없는 덕을 보고 사는 거 아닌가 말입니다. 흙으로 된 우리가 여호와의 숨을 얻어서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마땅히 예배하고, 그런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뭔가 대가를 요구할 만한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할 일을 한 겁니다. 마땅히 할 일을 했다고 무슨 칭찬을 하고 무슨 상을 주겠어요? 모쪼록 우리의 예배가 우리에게 마땅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그 중에 주신 은혜에 감격하는, 여전히 감격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엉뚱한 것들로 계량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일은 마땅한 것이고, 마땅히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열에 하나 은혜 주시면 그것으로 감격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땅히 할 일을 최선을 다해 하게 하시고, 그런 중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